오늘 본문은 압살롬이 전투에서 죽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마하나임에까지 피신을 왔던 다윗은 그곳에서 군대를 재정비합니다. 그리고 뒤쫓아오는 압살롬의 군대를 맞아서 싸울 것을 명령하고 군대들을 출격시킵니다. 여기서 특별히 다윗은 모든 군인들의 앞에서 이 대장들에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아들 압살롬의 생명을 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투가 시작이 되자 다윗의 군대는 압살롬의 군대를 압도했습니다. 강 건너 마하나임 지역의 사람들이 다윗의 군인으로 또 모였기 때문일 것이고, 특별히 백정 노장들이 그 전투를 지휘했으니 그들이 전투를 압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패주하여 도망가던 압살롬은 그의 자랑거리인 머리카락 때문에 결국 덜미를 잡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머리카락이 큰 상수리나무의 무성한 가지에 얽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안 병사들도 압살롬을 함부로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특별한 부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군지휘관 요압이었습니다. 그는 오랜 전투 속에서 늘 다윗과 함께 해왔고 다윗의 군지휘관으로서 정말 혁혁한 공을 많이 세운 사람입니다. 또한 요압은 살인하고 도망간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고 또 다윗과 다시 만날 수 있게 하는 데에도 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따져보면 요압은 다윗의 조카이니까 압살롬과는 사촌지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요압은 오늘 그의 단창으로 사촌 요압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분명히 압살롬의 아버지이자 요압의 이 왕이 되는 다윗은 압살롬의 생명을 꼭 지켜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게다가 압살롬은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요압은 혈육의 정, 그동안 서로 싸워왔던 우정, 그리고 다윗의 명령, 이 모든 것들을 다 저버리고 그 압살롬의 가슴에 창을 꽂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분명히 자기가 압살롬을 죽게 하는 일이 다윗의 귀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 일로 다윗에게 칭찬을 듣지 못할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압살롬 죽이기를 지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은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섣불리 그것을 판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요압은 압살롬의 존재가 전쟁 이후에도 다윗에게 계속 방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압살롬을 죽이지 않았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요압은 압살롬의 평소의 품행을 알았으니 그가 계속해서 살아있으면 또다시 사람들의 마음을 교묘하게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을까 걱정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야 어쨌건 간에 우리는 요압의 행동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 행동은 군인으로서 명령불복종인 것입니다. 군인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상급자의 말에 절대 충성하고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든 군대의 대장인 요압은 왕에 대해서 더더욱 그런 태도를 가졌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압살롬을 살려달라는 다윗의 뜻을 아주 대놓고 정면으로 불순종한 것입니다. 이런 요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우리는 충성하며 절대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약의 말씀은 군사된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병사로 부르셨으며 우리가 주님의 병사로서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난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병사로서 모집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명령은 바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이 자기의 계산으로는 하기 싫은 일은 거부해버리는 요압과도 같은 처지인 것을 발견합니다. 요압은 자기의 판단으로 다윗의 명령을 어기면서 그 아들 압살롬을 죽였지만 우리는 마냥 이 요압만을 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그렇게 불순종하는 요압과 같은 군인이기 때문입니다. 군인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절대 충성인데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는 명령에 늘 충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요압처럼 내 나름대로의 생각과 내 나름대로의 판단으로 내 생활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충성의 자리를 회피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이게 힘들고 저게 불편하고 내가 매일 고난만 받으면 정말 자존심이 상한다. 나보고 정말 죽으란 말인가 생각하면서 자꾸 내 생활을 위한 판단으로 우리는 불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군사로 부름받은 자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는 것이 정상이다 라고 말입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를 해야 상을 받게 되고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처럼 우리도 군사로 부름을 받았으니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요압의 불순종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입장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복음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으니 이것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자꾸 내 생활을 위해서 이 고난을 피하지 말며 날마다 고난을 기쁨으로 받으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오늘도 주의 복음을 위해 고난도 기쁨으로 받으시며 주님 앞에 절대 충성만 올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부르셨으니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날마다 충성하며 이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 군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내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 세상에서 복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여러 가지 불편이나 여러 가지 우리를 향한 비난을 우리도 기꺼이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참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도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 또한 하나님 넉넉하게 극복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갈 길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지 넉넉히 증거해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